1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독 안 하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정기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중국의 그 공자 선생님의 책에 논어가 있죠.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논어에는 공자 선생이 인생에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좋은 음악을 듣는 거. 음악 듣는 거 좋죠. 클래식도 좋고 저도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좋죠. 들으면 영혼이 맑아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도 기뻐지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누구 참 훌륭한 친구야. 굉장히 대단한 친구야.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럼 서로 이제 올려주면서 하면은 그 화평한 마음이 올라가고 다 상대방 칭찬해주고 하니까 서로 좋아지고 참 속으로도 이 친구가 참 옳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게 참 인생의 두 가지 즐거움이라고 공자 선생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는 술과 음란과 도박에 빠진 거라고 했습니다. 술과 없는 도박에 빠지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제가 만든 중도형을 그 무리를 파쇄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대사회에 술과 음란과 도박 하나 가져죠. 게임 중독에다가 성 중독에다가 거기다 또 마약 중독이 들어갔잖아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완전 소돔과 고모라밭이 돼버린 겁니다. 이 강남 일대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있죠, 지금.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은 더 다양해졌고. 그에 빠지면 그러고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인생을 막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잣집 아들들이 버장머리 그런 놈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 필망한다는 거죠.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 있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갈 데가 없다. 만날 사람이 별로 없고, 늘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알아주질 않는 거죠, 아무도. 또 만나봐야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왜 자꾸 뭐 이상한 흉측한 말이나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돌아서면 이 친구도 자기에 대해서도 비판할지는 모르잖아요. 완전히 섬찟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귀를 많은 사람이 못 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어 빌빌거리는 사람들. 정말 따분한 인생이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할 일이 교회도 많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얼마나 직장 생활에 또 직장을 준비하는 것도 많고 얼마나 바쁩니까요? 기독교들 항상 바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다른 뭐 행사들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러면서 또 감당해내요. 왜냐하면 그게 꼭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은혜스러운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부진해지고 실력을 쌓게 되고 또 그런 자기로 살아가다 보면은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이 됐으니까 더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법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 사모합시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합시다. 마음이 정결이 된다는 거죠.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하면 흉측한 생각을 안 품고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봄바람처럼 이렇게 봄꽃처럼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뭔가 화기애애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서로 사귀려고 합니다. 더 가까이 지내보고 싶고 한 번 딱 만나면 아주 흉측하게 이런 사람들 만나기 싫었잖아요. 뒤에서 뭐 칼질할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험담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예수님에 보면 여기에 가장 모범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역사를 잘 알잖아요. 성경에 배웠잖아요.
오셔서 심령에 가난한 자들, 또 정말 물질도 가난한 자들, 질병에 든 자들, 정신병 걸린 자들, 귀신이 들은 자들 다 치유하셨잖아요. 죽은 쪽까지 치유하셨잖아요. 이 부흥회 며칠간 참가하고 먹을 게 없을 때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또 15,000병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 12봉지에 남겨가지고 가시듯이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 다니는데 그게 강제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뭐 홍보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제대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참으로 가장 모범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사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눠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길을 있었습니까? 천국 영생을 일어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물론 믿어도 잘 믿어야 되죠. 이제 믿고 나면 권세 받고 천국 가는 보장 받으면 그때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겠죠. 더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믿는 단계가 그 중요한 거다. 세상 종교에 다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안 섬기고 불교, 유교, 제사, 세상에서 안 섬기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출한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제 친구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70이 넘어서 보니 복음 전하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이제는 딱 굳어버린 것 같아요. 불교만 불교, 유교만 유교, 무당은 무당 딱 자기 나름대로 굳어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참 불쌍해요. 이야기해도 씨가 잘 안 먹히고 점체가 틀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냐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성품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의 성품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와평과 오래 참음과 영충 절제 이렇게 자꾸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3절 7절 그랬잖아요. 네 입은 홍색실을 걷고 네 입은 의붓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뺨은 너울 속에 네 뺨은 석이 한쪽같이 정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그 모든 비유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부가 될 때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그 제가 과거에 환상 속에서 입신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꼭 안았어요.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안으세요. 아주 화평한 얼굴 웃으십니다. 안으신다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또렷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뭐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신부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정한 점이 사실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성화를 이룰 걸 나는 믿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랑 가운데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존경생하는 보장을 받고 예수 신부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늘의 큰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자손에게도 그 상급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크리스천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성실한 삶을 삽시다. 성실한 삶을. 일반적으로도 성실한 삶을 살라고 그러고 있죠. 본문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더라. 게으른 자들은요. 안 되는 이런 불안하고 이제 불평스러운 이야기들 또 두려운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방역권이 있어 뭐가 있어 이래서 난 무서워서 못 가. 가면 다칠 수도 있어. 이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핑계 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가잖아요. 태극기부터 담대히 나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같이 수십만 모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모여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들어온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연총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각자 사명을 하고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 여론이 돼서 결국은 승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좌파 정권 속에서 많은 고통을 했었는데 참 주님의 은총이 안 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태극기보다 상당히 기여했다고 난 봅니다. 저는 한 서너 팀들 나와달라 해서 어느 팀들 나오면 저 답답해가지고요. 그냥 나가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설교해드렸어요. 물론 돈 받고 한 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서 현금 10,000원씩 20,000원씩 냈어요. 내고 돈 내고 올라가서 하고 그 돈 가지고 사회자가 받아가지고 점심을 사주더라고 보니까 점심값 받는 거예요. 우리 돈 내서 점심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하고 끝나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그 팀을 끌어가면서 한 그 판을 만들어주면 고맙죠. 사실 그것도 신경 쓰이잖아요. 관계자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밟아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또 전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서너 팀이 있어가지고 저 유튜브 선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로 찍어서 또 저거 올려요. 자기 쪽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실한 삶 참 감사하죠. 성실한 삶. 여기 보면은요, 본문 13절에도 보면요, 그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다. 나가면 그리 찢긴다. 우리는 절대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방해꾼이 있다도 우리는 끝없이 겁없이 나가는 겁니다. 미국을 일으킨 거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전 대통령은 초임 대통령이었죠. 첫 대통령인데 그거는요, 새벽 4시에 보통 일어나서 일과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꼭 4시 먼저 일어나서 국정을 살폈다는 거죠. 서류를 보고 하루 할 걸 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의 선박왕으로 유명한 오나시스는 나중에 제큰 케네디 이제 남편이 됐죠. 저는 케네디 죽고 난 다음에. 그 오나시스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밥 먹기 전에 몇 시간에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하루 할 일 거의 대부분 다 80%를 해쳐야 전부 다. 오전에. 뭐 전 세계 배가 돌 테니까 전 세계 자기한테 뭐 보고 들어줄 거예요. 자기네 배가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잘 가고 있다. 폭풍을 만났다 뭐 이런 게 연락 들어오고 싹 이제 첫 보고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그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침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래 뭐 거의 대부분을 아침에 그 새벽 3시부터 아침 문시간이니까 대여시간 동안 다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면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수 꼭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정말 귀한 건지 모릅니다. 주의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의 성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나오는 거지. 그거는 제대로 재미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지금 복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주의 성수를 꼭 하고 금요일부터 꼭 나오고 새벽에 나오면 더 좋죠. 그러면 점점 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세요.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 모든 걸 미래를 다 아신다니까요. 아시고 자손들에게까지 문제가 다 개입하십니다. 사업의 문제, 그 외에 또 무슨 직장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알고 계시다니까 다 치유하시는 걸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믿고 보면 점점 더 주님께 의탁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손에 다 올려드리면 내가 많이 편해요. 하나하나 누군가 지켜보고 하실 것이고 어떤 거다 10조 갈 때 있더라도 또 이렇게 세우고 7.8개 하게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만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지난번 수년간 우리는 오연과 문정을 하여서 정말 속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계속 속 상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었다라면 우리가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우리 기도들을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왔죠.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아침에 유만주 관절염 걸리고 내려올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를 응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만 돌아다니고 이제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물에게 안 돌아다니고 그냥 치유받으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승리한 셈이죠. 우파증은 들어섰으니까 1단계 승리했습니다. 이걸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나라 민족이 맡긴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1단계 이제 지나간 겁니다. 우파증에 들어서서 유 대통령 저기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또 우파등이 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에 관련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G8도 못했다가 G8으로 이미 들어간 걸 G5까지 간 걸로 현재는 보고 있고 G2까지 될 것입니다. 아시아 쪽에 점점 더 세력이 커져서 이랬던 만유전과 간도 이런 거 다 회복할 겁니다. 아마 연해주까지 회복될 것 같아요.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이 미래가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거 박살내야 될 겁니다. 파시안기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게 다 전화위복이 되는,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이 되는 방향을 갖고 그들은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서 더 빠르게 우리가 이룰 수도 있어요. 더 빠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로 미국도 바짝 긴장할 겁니다. 핵잠수함 기술이 북한에 들어오고 우주 로켓 쏘는 게 안시면 말이 아니고 안시뱀이 아니고 사실 로켓도 안시뱀이 로켓 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기 입장에 무슨 인공위성 쏘는 것보다는 안시뱀 쏘아서 미국에 워싱턴 떨어질 수 있다. 이 공간 협박치고 그다음 그걸로 이제 한국 포기하라. 내게 내놔라. 이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제가 진입 기술이 어려운데
진입 기술을 못 올리는데 이번에 소련에서 러시아 주면 그걸 받으면 큰 소리 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선수 칠 거라고 대상 안 봐줄 거예요. 오히려 거기 전화보고 그런데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선수 치면 금방 꺼난 거예요. 북괴고 나발이고 날아가는 거. 이미 그 도발한 거니까. 유엔 헌장, 그 유엔법상 이미 도발한 거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러시아 선을 넘었잖아요. 상위 임석을 줄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자기 급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두 사람이 밀려겠다 하면 어쨌든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어느 날 공격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리가 화가 내서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선수 치면 끝나잖아요. 그 러시아가 무장난 시작한 거 자기도 급해서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중동에 제3차전이 일어났다 보고 있는데 중동도 그렇습니다.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도 원자력 발전소만 만들고 그런 바로 핵무기 나오는 거니까 프로세스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핵무기를 쏘겠다고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핵무기 한 300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 늘어났어. 250개, 300개 됐대 보니까 300개로 그냥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동작하는 분들 다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죽고 나 죽자 이거야. 우리 못 사니까. 국토가 작잖아요. 이란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짱 뜨면은 이스라엘은 다 100%다 박살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 먼저 선수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미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라든지 빨리 심각하게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쳐들어오는데 그냥 금방 끝난다는 거죠. 2억 명 쳐들어오지만 7천만 명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 안 쓰고는 7천만 명 못 죽이거든요. 로켓도 쏘고 무슨 총수와 대포 쏘아가지고 7천만 못 죽입니다. 그래서 70만도 크죠. 7만 명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전쟁 해봐야 몇십만 안 죽었을 겁니다. 몇만 명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쏘면은 엄청나게 죽고 70만 죽거든요. 그럼 동네가 완전히 그냥 몇십 킬로가 그냥 그대로 불바다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쪽도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걸 갖췄다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나서서라도 미국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에 한미일 공조와 이란 협력이 있다는 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럼 자기도 꼼짝 못 하잖아요. 도쿄 언제 불이 떨지 모르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러시아하고는 그 표를 열 때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국, 일본 다 운명이 날아간다니. 그러면 한국, 일본 넘어지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태평양에 러시아와 중국 손을 들어가 버리면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갑자기 배가 뜰 거라니까. 잠수함 뜰 거라니까요. 떠서 그냥 한 방 놓으면 그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ABM으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가까이서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LA 이런 데 한 방 놓으면 그냥 날아가거나 몇 방울 죽어나면 그냥 항복할 거라니까요. 또 대상에 떠서 쏘면 어떻게 되면 워싱턴 날아가고 가면 누가 싸웁니까? 그러니까 먼저 핵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무서운 핵전쟁이 벌어지고 3천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장난이라는 거죠. 절대 그 계획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충수가 될 것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걸 이루시는 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릴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 선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선교가 안 되잖아요. 선교사 받은 건 한국인데 미국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아시아 선교사 한국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살아남아도 저기 파괴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파괴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성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는 저 앞에서 게으르지 않냐고 성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세계적인 그 리더십에 관해서 지도력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이 여러 해 전에 약 1000명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재계, 교계, 세계 부문의 전 세계 지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쓰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자기가 각자 장기가 있잖아요. 백만장자들에게 어떤 성공한 분들, 교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장기를 개발시키는데 75% 힘을 쓴다며. 계속 장기는 계속 개발하자 이거죠. 20%는 어디 쓰냐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쓴답니다, 시간을. 5%는 내 약점인데 약점을 보완해 쓴대요. 100%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는 건 자기에 달렸다는 거죠. 어떤 짜임새를 어떻게 하느냐. 해보니까 그 퍼센트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간 사람은 계속 그 번역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음악이면 음악. 루빈슈타인이 피아노 제일 잘 치잖아요, 이게. 그러게 계속 투자한다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약점 있는 부분은 약점은 또 커버하기 위해서 5% 시간을 내서 그걸 약점을 커버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더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퍼센티지인데,
따지고 제가 시간을 한번 따져보니까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뭐 잠은 6시간 자야 될 테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6시간 자고 그리고 또 뭐 밥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시간을 한 4시간 빼고 하면은 한 14시간밖에 안 남더라고요. 10시간 날아가더라고 보니까. 금이 출퇴근하고 몇 시간들 뭐 공부 안 뭐 할 수 없는 뭐 듣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14시간 하루 남다면은 1년이니까 1년에 얼마냐니까 한 5,000시간 되더라고요. 그러면 80년 우리 100세 산다고 보고 그리고 한 20년 배우고 한다면 80년간 자기 자유시간이 있다 친다면은 80세까지 해서 80년 40만 시간밖에 안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건데 안 많더라고 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40만 시간, 야 내 일생에 40만 시간밖에 없나? 그러면 이게 별로 많은 것이 안 보이잖아요. 100세 산다고 가정하기 그런 거예요. 100세 산다고. 그러니까 만약 80세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만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짧은 인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자기 장점을 더 살리고 75% 투자하고 시간에 또 새로운 걸 받은 데 20% 투자하고 5%는 자기 약생 카바에 쓰고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백만장자가 되고 대성공을 했다는 거죠. 정재계 교계할 것 없이. 그 참 그 일리가 있는 좋은 통계로 생각합니다. 우리 참조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때 이렇게 배워가면서 정부도 좀 소통하면서 이래 조안해서 사는 사람은 감당할 자가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으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감사하면서 구제 베풀기를 애쓰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줄 것도 없어요. 뭐 뇌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주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더더구나 갚지 못할 자에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갚길 바라지 않으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이렇게. 그 자는 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마음에 갔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언제 남한테 그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도와달 말도 하기 싫은 자존심은 있는데 지금 먹고 살 거 없고 고통스러운 사람 많잖아요. 가난한 자를 조용히 도와주는 게 얼마나 자기 태 안 내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성령 안 받고 살 수 있죠. 성령 받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고단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항상성을 할 수 있죠. 항상. 그래서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먼저 성령성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나가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받았는데 그걸 충만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충만케 합니까? 성령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안에서 성령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가 버뜩버뜩 올라오는 거예요. 계시도 올라오고 환상도 듣기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고 이런 상태는 늘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구 좀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오는 거죠.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필요가 있죠. 우리 왜 기뻐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암담할지라도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는 헛것이에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거는요. 밑에 뿌리가 없다니까요. 기둥이 없다니까요. 헛다리인 거예요. 헛다리.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정거를 보장을 받았고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신해서 천국 다녀온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은 좀 어렵지만 난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고 그 정거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도, 또 어떤 뭐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 자손을 위한 기도, 형제 친구를 위한 기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저도 친구 한 분이 지금 우원에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게 부인이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내가 좀 안쓰러워서 수십 년 친구인데 부인이 그냥 뭐가 답답해 잘생기던 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평생 수십 년인데 안 나오니까 거기에는 가더라도 2부에 배고 1번 우리에게 오라 그랬어요. 8시 반 예배 온데 오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사를 어제 갔어요. 그 사람. 집을 낮춰서 이제 조그만 집을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직접 했대. 내가 도와주면서 미안한데 진짜로. 저도 바빠서 못 도와주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좀 도왔다 그러더라고. 도와서 이제 장원집으로 가서
아마 내일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몸이 안 나쁘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내일부터 우리 월요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월요 집회 내가 땡겨놨거든요. 와서 좀 기도 좀 받으라고. 근데 좀 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가 또 연락할 겁니다. 이래서 어떻든 간에 씨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원한 만큼 안 됐더라도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생명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또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리가 없어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장 중요하신 제 지상대명령 그걸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 것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예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영입니다. 그리고 어디 답답할 때는 복음을 전하세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세요. 저도 요새 한 1,500명 정도 연인들한테 똑같은 사람도 여러 번 와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러나 하여튼 1,500명 제가 매달 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4개월 한 것 같은데 아직 열매는 별로 없어요. 그런 언젠가는 쏟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네가 참 중요한 동네가 되어버리니까요. 5,000세대가 있고 오른쪽에 5,000세대 버티고 3번 출구로 다니고 주로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만 세대가 움직이는 걸 내가 소홀히 여겼어요. 그 과거에는 제가 연합집회를 하면 금방 붕을 뚫쩍 했는데 연합집회가 수문해도 별로 붕이 안 뜨더라고 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이때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를 미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어야지 새벽기도 나오는 건데 그래야 교회가 뜨는데 그 구절을 제가 잘 미처 이해를 못했어요. 몇 가지 우리도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뭐 좋습니다. 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저는 다시 깨달으면 그 순간 저는 기초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좀 처음 다시 하겠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다시 시작하자. 이곳은 주님이 저희한테 저희 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특기 때문에 어디에 교회를 정할까 했더니 돈이 그때 1억밖에 없었는데 20년 전에 이곳을 주셨어요. 환상을 중국 보좌에서 생명수 강의 남성 꼭대기를 쳤다가 1위 쳤거든요. 분명히 이곳이었어요. 그 이곳을 뒤져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사게 됐고 이제 그 수년간 고생 끝에 다 갚았습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죠. 비록 아주 초라하지만 그런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비는 안 나오고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임대비까지 내는 데는 많이 받았어요. 임대비 관리비 다 내는 쪽은요. 목사 사례비도 아예 안 나오면 그냥 다 닫는 거예요. 전부 다. 만 교회가 코로나 3개월에 3년 만에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그래도 뭐 꽤 나가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는 거죠. 그냥. 더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그건 The Great Commission이죠. 지상 대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이 명령입니다. 그거는 좋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주위의 친척들, 불신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뭐 주위에 누구든지 간에 동창회 누구든 간에 제가 난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친구의 상황이고 내가 믿으니 좋더라. 와서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올수면 오늘 주택유통 발전됐으니까 전출통 바로 딱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제일 큰 복을 받아요. 그 성령 충만에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걸 일상화하길 바랍니다. 행사를 하지 말고 일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하여튼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제가 이거 보험자를 되어서 금방을 나누거든요. 금방을 나누는데 그게 참 뭐 하찮은 것이 뭐지? 그렇게 맛있대요 전부 다. 그때 2개 달라는 분도 막 여럿이 있어요. 2개 드려요 제가 달라는 대로. 그래서 가서 자기도 먹고 또 동해 하나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작은 거지만 구제를 나누면서 또 전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는 것에 나가면은 우리의 이 주신 말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법에 바로 그 과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자체가 결과 행복도 되지만은 과정이 벌써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키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척표수 목사님, 선지자 척표수 목사님 그랬어요. 최근에 뜬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예수 믿고 성경 받았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큰 성공한다는 거죠. 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느낍니다. 저도 환상 보기 다 음성하는 보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5개 중에 하나가 환상으로 하는 거, 그것도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라. 이렇게 뭐 ABC 말로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환상을 보시면 한 카트에 딱 해결된다니까요. 똑같은 환상을 세 번 보고 제가 교회를 정했거든요. 그 20년 전에 딱 할 때, 계약할 때 얼마 했는데, 계약금 가지고 나머지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담보력이 없어요. 이제 이게 교회가. 그 담보도 굉장히 비싸요. 제2금융권 가면. 지금은 금융권보다 그때도 비쌌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1억을 건축원을 성기도 한 5년 성기던 교회에서 받았는데, 전 돈이 그밖에 없었거든요. 너 지금 끝나는 게 본인이 환상을 3번 보이시니까 틀림없다. 3번 보이시니까. 내가 그래서 계약금과 중등금을 같이 걸었다니까요. 참 잘했어요. 중등금은 안 걸고 계약금만 걸었더라면요. 그 너가 그거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순수상. 그래서 내가 에라 그냥 책임지겠지. 그래서 좀 맡겼어요. 요까지 중등까지 냅니다. 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했더니 나머지가 또 로운 해서 될 돈이 아니에요. 나머지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이 비딩이 자체가 선거가 준비될 돼가지고 돈은 다른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내가 도리 큰 소리 치고 나 준비 다 됐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입당기에 드리겠다 하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당기에 마지막 때가 왔는데 들어왔어요. 저들이 잘못한 거니까. 내가 하는 거를 봐 돈 안 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연말에 가서요. 10월달 중순에 들어왔나요? 근데 연말에 가서 12월 20며칠 돼가지고 아직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한 5, 6개월 사이에 2배로 오른 거예요. 이게 상계. 그 2배로 올라가지고 은행에 1금융권 하니까 되더라고 보니까요. 2금융 갈 것도 없었어요. 1금융권 하니까 딱 그 차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절묘하게 책임지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적게 내도 되고 그래서 한 몇 년 가다가 열심히 해서 이제 성들이 돈이 들어오고 해서 갚았죠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 바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안 넘어진 겁니다. 만약 그거 안 됐더라면 임대비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임대비가 무지무지 비싸요. 여기도 임대비 굉장히 비싸요. 요 안에 손바닥 하나 갖다 놓고 굉장히 비싸게 처먹는다니까. 한 가정에 이제 손바닥 한 5평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거죠, 전부 다. 임대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서울 장안의 빌딩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상가에 나도 상가도 비쌉니다, 이거. 이 근처에서는 제일 큰 거니까 이게요. 주상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고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미처 생각을 못했죠. 하라는 대로 따라 했죠. 내 눈 지금 책임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로버트 모리스라는 목사가 계신데 이분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책에 축복된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모리스 목사야. 예, 그러니까 너는 네 차 2대에 있는 그거를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좀 주라 그러시더래요. 예? 차 2대밖에 없는데요?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씀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서 쓴다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줍시다. 주님이 우리가 음성은 정확히 들은 거로 보이는데 그럼 주님 무슨 뜻이시겠죠? 줍시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드리겠다고 이제 딱 하니까 주님이 딱 어떤 사람이 주라고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무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이제 양도해 줬어요. 무료로. 명의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크리스천 성도한테 사학과 성도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비행기를 한 대 샀는데요. 제트 비행기입니다. 그걸 내가 회사 명의로 샀는데 목사님이 그건 자유롭게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분 부흥사니까 오라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커머셜 플라이트 타고 가면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래요. 불편해요. 그런데 자유형 비행기라고 건물간방 간다니까요. 미국에는 그 있거든요. 커머셜 플라이트는 이게 보잉 747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 뜨잖아요. 한 3만 피트 뜹니까? 공중에 만 미터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형 비행기보다 훨씬 낮게 떠요. 한 반밖에 안 올라가요. 한 50m, 4, 50m에서 막 날아가는 거죠. 루트가 다른 거죠. 그 자유형이니까요. 조종사까지 다 들여가지고 다 자기 비용을 다 사학가가 다 내니까 그냥 목사님이 마음 놓고 그냥 부흥에 다니십시오. 이야 대박이 터진 거예요.
부흥회 가면 뭐 수익도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가서 전도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횟수가.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감사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테스트 하신 거죠. 야, 주라. 내가 이 비행기 줄 테니까 하라. 그럼 안 한다니까. 그런 건 제대로 된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주라. 딱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겠냐? 아주 내가 딴 데서 모았을 거예요. 보기. 그런데 부부가 기도해보고 주님 뭐 설마 우리 갖다 고놓게 당하게 하려 하시겠냐? 그래서 믿고 그냥 yes sir 하고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사학과 청년 사학과 전화 와서 그렇게 해서 딱 그 비행장에 비행기 사놓고 그 딱 소속 있고 비행사까지 다 붙여가지고 모든 경비는 그 회사에 다 내는 거라고 마음 놓고 부흥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 헌금 투자한 거죠. 아마 사업도 잘 됐을 겁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 잘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미국은 그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학가들도. 딱 음성 들으면 음성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팍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3배, 4배 더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의 과실을 이 친구가 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 가장 크리스천은 중요한 거로 보입니다. 어떤 데서 레마 음성 듣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레마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설치는 거 쏘가는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잘 들어야지 사기치는 사람을 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도 많이 봐야 됩니다. 조지, 누굽니까? 뮬러가 500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도 많이 보고, 그리고 200만 명의 복음자는 부흥사가 됐잖아요. 고원 300명 먹이고, 또 계속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 그게 엄청난 주의종이 아니라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신학에서 주의종이 안 되더라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의 정결함을 먼저 갖추고 주 안에서 두 번째 성실한 삶을 살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면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정말 멋있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하는 바 우리나라적인 걸로 한국 기독교 부흥이 26년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또 26년까지 우리가 남북 자유 통일이 일어나고 2030년 이런 많은 정도 회복하고 에너지도 회복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투로 세워지고 드디어 우리가 주님 재림 전까지 이스라엘부터 아시아 성교사 완성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걸 해나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한 서너 군데 가서 좀 이 기도를 구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소명을 다하고 드디어 때가 되면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참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실절 드리며 감성을 드리며 또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 문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참으로 주며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긴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심은 것에 백배 천배를 갚으셔서 더 건강한 가정과 기업에 넘치게 해주었고 모든 걸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손의 큰 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마음에